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맞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새벽에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니 우리가 가진 재물이 주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 우리가 가진 권력과 명예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사람,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오늘 이 새벽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의 의미를 우리는 종종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구원에 대한 노래가 있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는 생명을 가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도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고귀하고 값진 은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르고 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거느리시는 참다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자며 깨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보혈의 감격으로 가득한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잡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붙잡고 놓을 수 없을 때 손을 놓음으로 얻는 참 기쁨과 평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붙잡고 놓을 수 없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여인처럼 담담히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조금 앉았다가 다시 다른 이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명함에 찍을 그 직함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명함이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힘과 권력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하옵소서. 언젠가는 놓아야 하는 그 권력은 항상 잡았던 일을 겨냥하며 힘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어느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도리어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명령하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삶의 방향과 목표를 놓고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너무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 발걸음을 떼는 것이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아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로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재활병동에서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힘겨운 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면회도 받지 못하여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각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아픔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인도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서 야곱은 정말 오랜만에 성경의 내용상으로 본다면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몇 가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그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기도가 나와 있었죠. 제가 간단하게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어떤 부분인지를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를 늘 하고 계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무슨 기도의 법을 가르쳐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기도들이 나오죠.
근데 오늘 기도가 또 우리 야곱의 기도도 또 특별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만한 것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앞서 제가 다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아마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서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오늘 그 야곱의 기도는 앞뒤로 마지막 앞부분과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죽게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또 12절에도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 아주 쓸만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가져가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갖고 계시고 또 약속을 지켜야 될 나름의 의무를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그 감정을 담고 내 느낌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감정이나 이런 느낌을 담다 보면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 또 분노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기도할 때가 있죠. 물론 때로는 그럴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도 장면에서 그런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이 야곱의 기도에서 가장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은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는 뭘 받았느냐? 난 받은 게 없는데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받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물론 다 나에게 포함되지만 또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내 일생에 있어서 또 어떤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내 상상력 속에서 오는 게 아니고 또는 그냥 내가 어떻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대는 꿈꾸다가 그냥 받는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막으셨는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하시는가?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한 계속되는 또 토론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묵상과 개인적인 상상으로만 가다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과 이걸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만약에 그걸 분간할 수 없었으면 사실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은 우리에게 안전한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레마의 말씀으로 이것이 나에게 와닿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새벽 기도회나 말씀을 듣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적 저장고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근거로 기도할 거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힘차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조용한 음성 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게 되면 이것을 여러분은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의 저장고에, 말씀의 저장고에 넣으셨다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권면을 드립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10절을 보면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막 무작정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나,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이걸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는 게 굉장히 기도의 자리에서 참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달라고 하고 무조건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어느 만큼 전진했는지를 잘 몰라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느 시점을 딱 짚어서 야, 그때는 어땠나? 그때 상황은 어땠고, 그때 재정적인 상황은 어땠고, 그때 나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고, 그의 어떤 나의 여러 가지 자녀와의 관계 상황은 어땠나, 이런 것들을 내가 시점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시점을 놓고 한번 과거를 짚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시점을 짚어놓고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러했으나 지금은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지금 옛날에는 새벽에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올 수 있는 지금 영적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죠. 이런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갖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간구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참 막연한 기도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하고 나면 너무나도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내 욕망에 따른 기도인 것 같고, 그리고 불분명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하다 보면 이게 결국 깊이 들어가면 욕망이구나, 욕심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또 알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좀 더 날카롭게 구별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할 때 솔로몬이 딱 대답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답,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너에게 내가 뭘 줄까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할 게 뭡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날카롭게 잘 갖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뭔가를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보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은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유는 그 에서가 나의 처자들을 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 이유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왜 좋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내가 기도하는 그 모티브라고 할 수 있죠.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는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했던 문제는 해결해 주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여기 보면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이거 분명한 거, 이것을 여러분이 꼭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후보들이 20명 계시고 아마 여기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내가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러는가? 그러면 그것 때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하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 분명한 거. 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장로가 되고자 하는 것인지, 내가 일꾼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잠깐 얘기한다고 하는 게 좀 길어졌는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 말씀. 이제 야곱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이 기도와 삶의 연결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3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해주시겠지, 잘 해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끝났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 보시면 오늘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지혜를 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해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예물이라는 민하, 여기 이제 단어는 민하인데 여기서 예물, 선물입니다. 밤을 지새고 나서, 아마 거기서 밤을 지샜다는 말은 아마 그가 기도하는 내용,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밤을 지새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거기서 밤을 지새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택했습니다. 자, 14절, 15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이미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4절을 보시면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그러면 몇입니까? 440. 그 다음에 전나는 낙타 30, 그 다음에 그 새끼,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 20, 그 새끼가 나귀가 10이다. 그래서 30, 40, 10, 20, 10 이렇게 하면 110마리가 되죠. 다 합하니까 550마리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보아도 대단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양의 지금 짐승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내느냐 하면 16절,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때로 나누었습니다. 때로 나누고 그것을 하나씩 나누는데 보니까 세 때로 나눈 것 같아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여기 보면 세 때로 나누어서 지금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한때 내려보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여기 보면 계속 나오죠. 주, 여기서 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에서가 주인이고, 그리고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다 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라. 에서를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따라오는 야곱이 있는데 그 종이, 당신의 종이 이것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라. 얼마나 지금 나름대로 많은 지혜를 지금 짜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이 지금 속이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이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그냥 지략일까요? 아니면 정말 진심을 담고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진심이 담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세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냥 떼를 쭉 몰고 내려가면요 암양인지 순양인지 알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모를 수도 있죠. 어떤 동물은 알 수 있지만 어떤 동물은 모를 수 있습니다. 척 봐서는, 언뜻 봐서는 모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에서를 속이려고만 했더라면 수장들을 그냥 다 집어넣어서 보내도 충분히 개수를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많은 양만 보낸다고 생각하면 순양을 많이 보내고 암양을 조금 보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중에 번식하고 그 가축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암염소가 200이고 숫염소가 20이다. 이 말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염소들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가축을 갖게 되면 바로 이어서 쉽게 이 염소가 번식을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선물이 되는 겁니다. 또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입니다. 순양은 새끼를 못 낳는데 암양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암양이 많을수록 새끼는 더 많아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때를 몰고 들어가고 있는데 뭐 언제 암양인지 순양인지를 검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진정성을 뭘 그렇게 거기서 따지겠습니까? 그냥 일단은 지금 때를 보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진정성을 담고 있죠. 이 선물의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받는 것, 그냥 숫자, 거칠애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정말 진심을 담고 있다. 이 내용 14절과 15절이 야곱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다 암컷들이 더 많아요.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550마리 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490마리가 암컷이에요. 그만큼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늘려서 최고의 선물로 만들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야곱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서를 그냥 국면을 모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야곱은 에서와 정말 진정한 화해를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가져왔다고 생각했던 그 장자권을 실제로는 포기하는, 다시 내놓는, 당신이 주님이시고 당신이 형님이시고 당신이 맞으시고 당신이 모든 축복을 가질 만한 분이시고,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죠.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갔던 이유는 바로 많은 가축이나 많은 재물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축복을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그 축복을 거의 많은 양을 지금 에서에게 올려놓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에서와의 화해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스스로도 이 화해를 원하고 있다. 단순한 국면의 모면이 아니라, 어떤 국면의 전환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자기 자신이 에서와 화해하고 싶고,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그 허물을 지금 다 덮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음 시간에 요 뒤에 마지막 20절 제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그리고 에서에게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